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들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빚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모퉁이 구석진 곳에서 남몰래 기도하는 세리와 가보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성도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또 보기에도 거룩한 모습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이렇게 묵묵히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 살면서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변화는 삶의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단순해 보이는 그러한 생활이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어렵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그분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참혹한 길이었고 수치의 길이었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절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극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길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 큰 고통이 있고 멸시가 있고 수치가 있고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온전히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은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죽어야 하지요. 나부터 죽어야 온전히 예수님만 사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온전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이 내용들이 많은 부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기 쉽지 않고 또 몇몇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또 그러한 또 내용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요.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시작이 우리가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27절에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혹시 번역하는 사람의 의욕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러나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전치사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데 이런 전치사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치사 하나로 문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팔복의 내용과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8가지 복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복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령한 복과 영생의 복.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로 시작되는 팔복보다도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의인인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한 너희 의인인 너희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도전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것이지요. 우리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고 구원의 빚진 자이고 우리 목숨을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용서의 빚진 자이고 은혜 받을 수 없음에도 은혜 받은 자들이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이고 그분이 나 때문에 수모와 멸시를 받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베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로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꼴 보기 싫어서 다시는 보지 않고 있는 이웃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까지도 내 것만 움켜쥐고 나보다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과 목숨을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만 하면 안 되지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셔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농담 삼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물어봅니다. 저희가 지금 29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남편 되는 분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담처럼 생각되는 질문이 저에게 어느 순간은 참 진심으로 생각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맞아,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내에게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저희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딸 해나와 아들 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행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그동안의 이 험난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아이들 때문에 더 행복했었던 것이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더 열심히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들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서운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아껴주시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빚지고 영생을 빚진 자들인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지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며 날마다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역사하시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실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료 인도하셔서